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오늘이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예수 믿고 복을 받는 법,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는 해놓고 복 받는 법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공허한 얘기에 불과합니다. 또 축복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복을 많이 받으라고 빌어줬으면 복 받는 법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복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복을 받으라고 복을 빌어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을 잘 모릅니다. 이것을 무슨 영적인 복만을 자꾸 얘기하고요. 그렇습니다. 육신도 함께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혼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복도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한 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육적인 복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또 죄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목사가 굉장히 많아요. 한 5만 명이 있다고 합시다. 몇 명인지 저는 잘 몰라요. 전에 언젠가 통계를 한번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1등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명한 분들 많죠. CBS 방송, CTS 방송, 또 인터넷에 보면 수없이 등장하는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5만 1등에 1등에서 등수를 매긴다고 합시다. 5만 번째까지. 여러분, 여기서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는 어디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겸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목사의 자격으로는 5만 번째 이 꼴등이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목사 설교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저는 그분들 설교 들으면서도 저도 감탄합니다. 야,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하냐. 이건 입에서 막 청산 뉴스로 나오죠. 저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제가 그걸 알아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에는 조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귀나 못했는가 봐요. 언변이 없었어요. 어떤 행동이나 다른 것은 자기가 글을 쓰는 것은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나 말에는 조라다. 말을 언변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진짜 언변이 없습니다. 또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말도 막 혀가 꼬이고요. 말도 이상하게 나가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고 이 복음 진리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래 그냥 나오는 대로 디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제 이런 육적인 모습을 싫은 사람들은 그냥 떠나면 돼요. 안 보면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진리가 보이거든. 여러분, 가능하면 떠나지 말고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얘기했던 그 1등 목사들 제가 들어보면요, 진리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그 잘잘법인가 하는 아주 교수들만 모이면 한국 신학학회인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엉터리 이런 교리도 아니고요. 이런 설교를 또 하는데 거기는 구독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진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저는 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진리를 끊임없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서 그런 진리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이 말을 듣고 변화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꾸 진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데 왜
이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지. 목사는 그렇게 많은데 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지? 저는 이렇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복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보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에 어찌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냥 부자 청년이라고 하죠.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관계 만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인 건 맞아요. 제가 앞에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경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와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랬어요. 이 사람의 재물은 누구 거예요? 이 사람 거지. 이 사람, 재물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에는 열쇠가 하나씩 있어요. 열쇠로 다 잠겨놨어요. 그 잠궈놓은 열쇠를 풀어야만 비밀이 풀립니다. 이 말씀의 열쇠는 뭐예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뭐 가난한 자를 주다가 열쇠인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말에 하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 다짜입니다. 다짜. 다 팔아야 돼. 너 있는 거 다 팔아. 그러면 이 청년한테는 내게 있는 거 다 팔으면 있는 것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하나도 없으면, 자기한테 있는 게 없으면,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이 다 팔아 속에는 다 내 거 하나도 없이 다 팔아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축복이 있다, 의미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건요, 여러분, 누구 건지 자기 맘대로 가난한 자를 주라고 해요. 이거 다 주님, 예수님이 그거 다 내 거란다 이 소리예요. 다 주라 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재물의 주인이 자기였고요, 자기의 주인이 자기였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너 주인은 나다, 그러니 다 팔아, 너 아무것도 없이 해라, 가난한 자가 되라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인데 그 천국을 네가 소유할 수 있다. 보아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자기 거였어요. 재물도 자기 거였고 자기의 주인도 자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약대, 그 큰 나귀가 가장 작은 바늘에 실기는 구멍으로 지나갑니까?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부자는 천국을 못 갔다는 거예요. 부자는 누구예요? 자기 소유가 다 자기 걸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나의 주인도 나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나고 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천국 설명하면서 천국은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받는다? 100배 받고 핏발을 헤매어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죽어서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부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복을 받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복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또 예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소리는요, 우리가 전토를 갖다 교회에다 다 바쳐버리라는 얘기인가요? 재산 바치고 뭐 이 성도 바치고 자녀들 바치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걸로 얘기해요. 이 말을 또 다 제껴놓고 우선순위를 또 하나님께 주라는 이런 말로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 소리예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 즉 너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이 소식 이 말씀을 네가 믿는다면, 이걸 받고 싶다면 이 소리입니다. 받고 싶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고 자녀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 다 버려야 된다는 게. 첫째, 집을 버려야 돼요. 이 집은 이 가족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제 일가 친척인데 일가를 얘기하는 거죠. 또 친척까지도 얘기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밑으로 자식까지, 그리고 뭐예요? 전토는 모든 재산을 다 얘기합니다. 자신을 버린 자는 버리라는 겁니다. 100배 복을 받는다. 여기서 100은요, 여러분 항상 숫자에서 100이 나오면 인간의 수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수예요. 100이라는 수는. 이게 인간의 일생의 수입니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을 성경은 100이라고 해요. 온 세상 전부를 말할 때는 1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100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게 내 일생의 이 소리예요. 네 평생의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100배라는 얘기는요, 네 평생에 복을 받는데 그냥 100배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그것을 내 평생에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라? 다 버리라. 여러분 내 거에서 버리면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누구 거라고 했어요? 내 거라고 했습니다. 내 거. 이 세상 모든 재물도 하나님은 내 거라고 했어요. 주님이라는 말의 표현은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나의 주인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내가 내 주인 아니죠? 그럼 내 몸도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자식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 어머니의 주인도 내가 아니면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놓으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100배 네 평생에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놓은 것이 이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 이게 내 건 중 알고 너는 평생 살았지,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공경하는 것만큼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부모 공경을 하기 싫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이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나 자매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뭘로 보여요? 믿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진짜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이 아무렇게나 되든 말든 자식이야 예? 공부도 않고 맨날 놀고 게임이나 하든 말든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 자식 사랑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식을 망치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너 네 자식도 한번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사랑하면 너 한번 네 부모 좀 그렇게 나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네 부모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 속의 의미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제가 해도 저도 다 알고 얘기하는 거죠. 부모로부터 많은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 먼저 드리고 이 말씀을 할게요. 만약에 그러나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요, 가게에 흐르는 이런 악한 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회개하고 나라도 구원받고 앞으로 태어날 나의 자녀들만큼은 또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만큼은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돌아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이제 말하기는 저는 쉽지요. 그러나 그 고통으로 평생을 억압 중에 살고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너무 그 고통이 심해서 막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 가까운 분들한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 부모 탓할 게 아니에요.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뭐라 했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 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부터 시작이다. 근원이 된다는 것은요 계속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원망하거나 조상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거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삶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서 바로 나도 믿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를 극진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또한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놀러 가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누리고 살고 싶다고 흥청망청 쓰면요 자식들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오늘 희생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호화롭게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참고 그리고 얼마 만에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힘도 있어야 여러분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열심히 일도 해서 재산도 모으고 돈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물질관이 달궈져야 돼요. 내게 있는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할 때도 그저 교회에서 막 헌금만이 오면 이게 교회 목사가 이름 불러주고 좋아하니까 막 건축헌금이라고 해서 막 있는 대로 다 갖다 바치고 이런 짓 하지 말고요. 그걸 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과연 이것을 바쳐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하세요. 이게 주인을 하나님으로 둔 자의 당연한 논리입니다.
교회에서 또 건축원금 많이 하면 막 누가 얼마 했습니다 하고 막 부흥 강사가 이름 불러니까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장로가 되는데 할부로 장로가 됐어요. 빚을 얻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뭐 갚기로 하고 그 돈 교회에다 바치고 장로가 되고 뭐 안수 집사 되고 한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한심스러운 노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고요. 사탄한테 바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원 한 장을 쓸 때도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쓰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관을 볼 때 하나님은 네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흥청망청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무슨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가 주인으로 보면서 어떻게 주님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모셔놓고요. 항상 또 모든 것을 다 상의하면서 논의하면서 이렇게 일생을 1년을 또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어떻게? 100배 주신다. 100개라는 얘기는 일평생 너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물질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토는. 이게 자식의 복도 주지요. 그래서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은 영적인 복도 있지만은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니까 과연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해서 기록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했어요. 뭐요? 금도 다 내 거다. 은도 내 거다. 이 세상 모든 재물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 다 재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돈이 뭘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다 갖다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정량 헌금이 있어야 교회도 운영이 되고 목사님 월급도 주고 다 하지요. 돌아가고요. 그러나 그저 기분에 들떠서 하는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획 있게 하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연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랬어요. 이걸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그랬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자, 사탄이 지금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 네가 한 번만 나한테 절해봐라.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이겁니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써놓은 줄 아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가짜 목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신학교 그 목사가 설교하는 걸 제가 들으니까요. 그분이 신학교 총장이에요.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명예가 있습니다. 자,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사탄한테 넘겨준 거다. 그래서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탄한테 기도를 달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네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이춘모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는 한 200개 설교를 써놨더라고요. 양령받은 목사입니다. 악한 목사인데요. 그 목사 역시도 그래요. 여러분, 모든 재물은 이미 하나님이 사탄한테 다 넘겨줬다. 그래서 재물의 주인은 이 세상에 다른 영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재물의 주인은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 하나님 나 우리 물질이 필요하오니 돈 주세요 기도하는 건 사탄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여기 이렇게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말했잖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요. 진리를 믿지 않는 목사, 가짜 목사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씀이라고 안 했어요.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가 통칭을 하죠. 근데 사탄의 말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 말도 있고 귀신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 사탄이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말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이 하는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종이에요. 그냥 그 목사, 이춘 뭐라고는 목사나 어떤 신학기 총장이라는 그 사람은 사탄의 종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설교는 얼마나 사탄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설교를 거의 다 들어봤어요. 왜? 그 잘못된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랬더니요, 단 한 군데도 성경 진리와 똑같은 것이 없고요, 진리와 정반대로 나가고, 심지어는요, 칼빈주의와 거의 비슷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도 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세요. 죄 짓고 싶으면 짓고. 이러는 목사도 있어요. 그게 이춘 뭐라고는 목사예요. 이런 악령받은 목사가 흔하게 있는데도 그 목사 밑에 다 댓글 보면요, 한심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저는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을 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게 num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말은 사탄 말이에요. 사탄 말. 이것의 주인은 사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만일 절하면 이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러분, 이 사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탄대로 너의 주인 되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겁니다. 사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재물의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런 말을 그게 이 말을 못 읽는 겁니다. 주자를 앞에다 쓰니까 하나님, 너의 주인 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얼른 알아듣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써놨어요. 왜? 그런 가짜 목사들은 못 읽으라고. 뭐라고 썼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하면은 이게 머리가 이게 돌아요. 그래서 못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령받은 목사들은 못 읽어요. 왜? 주자를 앞에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께. 사탄더러 너의 주인은 너의 하나님의 이 소리예요. 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노라 할 때 쓸데없는 소리 말아 이놈아. 네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여, 이 소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들이 이런 말을 듣고 모든 재물은 사탄이라고 하고 그래서 재물 달라고 하면 사탄한테 기도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면 이 성경가 잘못됐죠. 이건 하나님 거라고는 이건 잘못된 말이죠. 다 한 말 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없는 목사들은 그런 헛소리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고요, 사탄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했습니다. 너의 주인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사탄의 주인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넘겨줬어요? 넘겨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더러 뭐라고 했지? 유대인더러 뭐라 하면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그 마귀들이 한 말은요, 다 거짓말인데 또 그 말을 믿고서 그는 갖고 설교하는 목사를 봤어요. 그 이춘 뭐라고 하는 목사도 그걸로 설교합니다. 한심스러운 얘기죠. 사탄 말을 믿고서. 이건 사탄 말이에요. 이 말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아니고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진짜 나오잖아요.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사탄 너의 하나님은,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러한 진리가 없는 자들은요, 헛소리 짓거립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투를 벌인 자는 그 하나님 걸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평생을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게 제사장들입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어떻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그 모든 제사장이 있기 전에 그 부모들은 자식에게 꼭 축복을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손손 자식들을 위해서 직접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되었지요. 그죠? 예, 우리도 다 제사장이 되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내가 제사장이 돼서 나의 죄를 내가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께 또 고백하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저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세요. 이게 뭐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기도하고 복을 받기 원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영혼을 지켜주실, 영혼 육을 지켜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 평안의 왕, 화평의 왕, 참 안식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지켜주실 것을 말한 겁니다. 이것은요,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은요, 자손 대대로 복이 뭐예요? 여호와께 무릎을 꿇다, 여호와를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권이니까 뭐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께 무릎을 꿇다, 이게 복인데, 바로 전토를 다 벌인 자는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받게 되면 재물의 복까지 함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래서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물질로 인해서 굶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될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 재물에 너무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게까지는 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족함이 없는 일생을 살게 해주시겠다. 올 새해에는 이러한 큰 복을 받으시고 또 누리시며 사는 우리 시온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귀한 복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방방곡곡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